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임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위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한 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기본기 혹은 기초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이 기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도 기초가 잘 놓여져야 그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기초는, 기본은 바로 기도와 말씀 생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 생활이 잘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지고 또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중에 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죠.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처럼 또 우리의 영혼의 그 간절한 바램처럼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받는 것보다 응답받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기도에는 반드시 조건이 뒤따르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요한복음 중에서도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교훈을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기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는 6번의 기도에 관한 이 교훈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하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 끝에 무조건 예수의 이름을 붙여야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일까?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은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맞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사상 중에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보내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은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단어 중에 사도라는 말, 또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전권대사라는 뭐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결말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특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하셨어요. 또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는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소할 권한이 그러므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내신 예수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요청을 들어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준다기보다는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가 마치 천주교에서 이 누군가를 거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예수와 우리가 일치되는 것,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내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과 뜻이 하나 되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다른 표현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고별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별설에 나오는 모든 기도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기도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된 말이 바로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를 들으시겠다,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15장에는 어떤 비유가 나오죠?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15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세례를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내 말이라는 이 말의 뜻, 즉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내주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짐과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또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구보다 간구 이전에 예수님과 성도가 뜻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뜻이 하나 되면 기도 응답을 받는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되어 그 뜻대로 구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됨을 이룰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부르짖고 많이 기도했는데 혹시라도 대부분의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지 못하고 응답받는 그 삶의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우리 자신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보다는 개인의 정욕과 욕심을 키우기 위한 기도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게 포장을 해보지만 그 기도의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우리의 기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그런 기도일 때가 많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이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그것들은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신비하게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망각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는 일명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고 말해요.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것, 주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주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일치된 가운데? 그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많든 크든 그 다음에 그 적든 많이 깨닫고 적게 깨닫는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많이 깨닫는 자는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주님이 적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단 하나를 깨닫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강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고 온전한 기도의 생활이 먼저 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할까요? 말씀 생활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이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파는 것인지를 또한 비춰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말씀에 기초 없이 구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고 복되게 하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데 합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보내신 특권을 주셨어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대로 시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온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생활에 자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는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것,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강천의 기도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어거지를 부려가지고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지금까지 왔던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에 맞추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될 때 우리는 많은 열매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말씀과 성도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이기적인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요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요구가 온전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주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전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모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하면 그냥 주신다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을 보내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의 또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조건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잘 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와 말씀 생활에 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간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